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7월 첫째 날을 맞이하여 잊지 않고 함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관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항상 밝았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웃을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항상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 내가 생각하듯이,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가 생각하듯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그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요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정부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지금 찾고 있지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경남 창원인가요, 사천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한 명이 한 가정을 발견을 했는데, 첫째는 낳고 자기들이 안 키우고 친정에 보내가고 친정에서 키우고 있고,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보냈고, 셋째는 태어나서 5일 된 아이를 산에다가 야산에 이렇게 유기한 사건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럴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안 낳든지, 낳아놓고도 저렇게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면 안 망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면서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신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할 수 있으며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 그냥 두시느냐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다행스러운 그 방향에서 보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조공도 보내고 그럴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땅에 빈민들을 남겨놓고 좀 배우고 좀 더 이렇게 잘 알고 잘 활동적인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가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또한 제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길을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냥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반면에 남아있는 그 빈민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에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많이 아쉬워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복으로 다가왔구나. 다 잡혀가도 우리는 또 이렇게 남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구나. 어쩌면 감사했겠지요. 그런데요, 남아있는 그 땅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고 갔는데, 왕족 가운데 이 전쟁에서 피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뒤늦게 합류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는 그다랴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자기가 바벨론에 또 보복당해서 죽을까 싶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요하난이라는 장군이 사람들을 대동하고 쫓아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고 다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딘가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서 역시 끌려가다가 중간에 노임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42장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에는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예레미야는 진실한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는 그런 자이다. 그것을 알고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4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지금 일어난 일들 때문에 걱정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대로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당신들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43장 2절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뭡니까? 너 거짓말이지. 너 우리 바벨론에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다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좀 전에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하는 말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질 말이 자기들의 뜻과 다르니까 하는 말이, 너 간첩이지. 너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넘기려고,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대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 사람이 이렇습니다.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잡고 어떻게 살아보고자 할 때에는 도와달라고 하다가 그 결과가, 그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대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였습니까? 너 간첩이지, 너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붙잡고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애굽으로 같이 끌고 가버립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예레미야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항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예레미야와 함께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 마음에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가면 애굽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더 고되고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 가는 길에는 힘들었을 줄 모르지만 그곳에서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사업을 이루고 재물을 일구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극소수에 머물렀다는 것을 저희는 살펴보아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으며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든 일이 있을 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도와주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함께 하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늘 항상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기쁠 때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주께서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내일 말고요, 그 다음 주에 되면 맥주감사주의를 저희가 섬기게 될 터인데, 올 한 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슬픈 일만 있습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고, 나쁜 일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감사 주일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하면,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부영그룹이라고, 그룹 맞죠? 부영건설. 그 회장이 자기가 살던 고향에 한 260 그 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260세대에게 일일이 그 마을에서 사는 날을 다 계산해가지고 오래 산 사람에게는 9,020만 원인가요? 를 통장으로 보냈고, 이장에게 이제 미리 이제 다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짧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2,600만 원인가요? 라를 그 정도의 돈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니 왜 갑자기 돈을 사람들한테 왜 보냈느냐? 자기가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요, 초등학교하고,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당시에는 국민학교하고 그리고 중학교 동기들에게는 1억을 줬답니다. 다 그들에게 계좌로 1억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동기들에게는 5천만 원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고생한 자기 동료들을, 그들을 또 개인적으로 다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예. 이 세상이요, 늘 항상 복잡하고 나쁜 일만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 부영그룹의 그 회장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살기 좋고 아름답고 살만한 그러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감사하는 삶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이 그나마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늘 항상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3일 전에 뉴스를 봤는데 생활고를 겪던 80대 노인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마트에서 식료품을 7차례에 걸쳐 한 8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7차례에 걸쳐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송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끽해봐야 8만 원 정도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 마트 주인이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특히 이제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그게 뉴스에 이제 나오긴 했는데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 그분이 6.25 참전 용사였다고 하더라는 거죠. 6.25 참전 용사인데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 뉴스를 기사를 내어서 이렇게 온 국민이 다 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돕겠노라고 십시일반 그렇게 돈을 보내주는데 그 중에 한 서울에 사는 한 여자 한 분은 직접 그 부산으로 내려와서 그 할아버지에게 큰 상자에 식료품을 가득 채워서 주고 그리고 카드 하나를 주면서 그 안에 돈을 넣어서 전달해 주더라는 거지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경찰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 여자분과 통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쓰시고 돈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참 우리 삶과 우리 주변에 보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맙시다.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맙시다. TV를 틀어가지고 보면 정치는 온갖 싸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누가 어떻게 됐니, 누가 저렇게 됐니, 어려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라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보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포로로 잡혀서 갔던 그 사람들, 그 땅에 남아서 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함과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이제 철야 예배 찬양을 하는데 그 이제 찬양 가운데 한 찬양의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박혔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에도 주가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주가 함께 계신데.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간섭해 주실 터인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이 난 것도 속상한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아있는 자들은 또한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왕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번잡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음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되돌아보니 감사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서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월삭을 기도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월삭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번 한 달도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항상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셔서 주께서 기뻐하는 그 모든 날 동안 항상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나누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담임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늘 항상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교회와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곳곳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기쁨의 감사의 소식이 많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늘 항상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항상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아시지요.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허락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간섭함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